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사무엘하 17장 14절에 있는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아멘.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피난길에 올랐던 다윗은 바후림이라는 마을에 이르렀습니다. 그곳에서 사울의 친족인 시므이를 만나서 심한 모욕과 조롱을 받게 되죠. 다윗은 자신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윗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순간이라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시므이의 조롱과 모욕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면 갚아주시리라 믿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는 다윗을 조롱하며 다윗이 겪는 일들이 사울을 죽이고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잘못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시므이의 말 중에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마음과 맞는 말은 단 하나도 없었습니다. 자신의 생각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한 것에 불과했죠.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게 된 압살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하기 위해서 하는 그 후세가 말한 내용들, 압살롬이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 뜻입니다라는 말에 속아서 또 그 말을 믿습니다. 압살롬도 자기의 뜻대로 되어가는 모든 상황을 보며 내가 왕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선택하신 일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는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던 아히도벨에게 다음 할 일을 묻게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하니까요. 그래서 한 일이 무엇이었습니까? 다윗이 남기고 간 후궁 10명을 백주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낸 앞에서 겁탈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두 다 하나님의 뜻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주장하며 하는 일이 겨우 하나님이 세우신 왕을, 다윗을 조롱하고, 그래서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또한 모욕하는 것이었습니다. 겨우 하나님의 뜻을 말하면서도 겨우 하는 일이 반란을 일으킨 것이었고, 백주의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하여 아버지 다윗을 모욕하였고 그를 세우신 하나님을 또한 모욕한 것에 불과했습니다. 사람의 최선은 언제나 그 정도가 전부입니다. 사람의 계획이 아무리 대단한 것이라도 완벽할 수 없고 언제나 옳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언제나 정확하고 언제나 옳으며 언제나 완벽하고 언제나 완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만이 선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인도하심은 이 실력 없는 겨우 그 정도에 불과한 인간들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또한 완전하게 하시기까지 이르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며 사랑이었습니다. 스스로 선한 것을 선택할 수 없는 인생에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그나마 이만큼이라도 살게 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결국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우시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 영광 받게 되실 하나님이십니다. 그 은혜를 알고 그 인도하심을 아는 사람이라서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다른 사람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함부로 하나님의 뜻을 말하며 다른 나의 행함을 자랑하고 다른 사람의 못남을 조롱할 수 없는 것입니다. 나의 작음을 알며 하나님의 크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아히도벨의 조언을 따라서 다윗의 후궁들과 동침한 압살롬에게 이제 아히도벨은 다시 한번 다음에 할 일을 알려줍니다. 우리 오늘 함께 보았던 사무엘하 17장 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음이라.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아히도벨은 이제 다음 계획을 이야기합니다. 바로 그 밤에 12,000명의 정예병을 골라 뽑아서 다윗이 피난길에 아직 지쳐있는 이 밤에 공격해서 기습 공격해서 다윗을 제거하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윗이 죽으면 자연스럽게 압살롬에게 돌아오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였습니다. 압살롬과 이스라엘의 모든 장로들은 아히도벨의 말을 옳게 여겼다 성경이 기록합니다. 그들이 듣기에는 여전히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움직이면 다윗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말씀드리는 것처럼 같은 건 같은 거에 불과합니다. 진짜가 아닙니다. 진짜 같은 것은 없습니다. 진짜와 가짜가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훌륭히 모조한 짝퉁도 가짜입니다. 진짜가 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처럼 여겨질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아니고 하나님의 뜻도 아닌 것입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옳게 여겨지는 생각일 뿐 하나님의 뜻에는 하나님의 마음에는 합당한 것이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17장 4절에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겼더라. 이 말씀은 결국 아히도벨의 계략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사람들에게만 인정받는 계략이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히도벨의 계략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대단한 지혜도 그리고 아무리 대단한 말도 계획도 하나님의 뜻 안에 있지 않다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니니까요. 어쨌든 그렇게 아히도벨이 말에 사람들이 고개를 이렇게 끄덕이며 그렇게 해야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었던 그때 압살롬이 갑자기 그러면 우리 그러지 말고 후세의 말도 들어보자 라고 이야기합니다. 17장 5절입니다.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는 아히도벨이 계략을 내는 자리에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비록 후세가 압살롬의 편에 선 것으로 사람들이 이해했지만 여전히 조금은 의심을 받고 있었던 게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후세를 부르는 겁니다. 모두가 다 옳게 여기는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얼른 실행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아히도벨의 말은 하나님께 받아서 받은 말씀과 같은 계략이었으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압살롬이 신중한 척을 합니다. 아히도벨 말 맞는데 저희 후세 말도 들어보자 그러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은 아히도벨을 견제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뜻과 같은 계략을 내는 아히도벨의 말을 견제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히도벨의 계략이 좋으면 좋을수록 그래서 그대로 잘 맞아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이제 아히도벨이 가서 다윗을 죽이고 백성들의 마음을 돌아오게 하면 그러면 누가 공로를 차지합니까? 아히도벨입니다. 그러니까 아히도벨의 힘이 점점 더 강해질 것을 압살롬은 직감한 겁니다. 그래서 압살롬은 그 힘을 아히도벨과
나눌 생각이 없는 거죠. 아히도벨에게 휘둘리고 싶지 않았다는 거죠. 얼마나 웃깁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 말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말해주는 사람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한계입니다. 힘을 나누려고 하지 않습니다. 사람은 힘이 생기면 절대 나누지 않습니다. 자신의 손에 다 움켜쥐고 자기 마음대로 다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마침 다윗의 최측근에 있다가 고위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신에게 투항한 후세가 생각난 겁니다. 아히도벨을 견제하기에 후세만큼 탁월한 사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후세를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이차저차하다 이렇게 행할 건데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후세에게 묻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후세를 압살롬에게 보내면 뭐라고 부탁했습니까? 첫 번째, 자신이 다윗이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의 소식을 다윗에게 전해달라. 두 번째, 아히도벨이 내는 계략을 무력화하게 해달라. 그것이 선택되지 못하게 해달라 부탁하지 않았습니까? 압살롬이 지금 후세에게 묻는 것은 결국 후세에게는 기회인 겁니다. 다윗이 준 사명을 이룰 수 있는 기회인 거죠. 그래서 후세는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아히도벨의 계략이 옳지 않다,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8절에 이런 말을 하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에 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길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의 부친은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라도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후세의 말은 다윗이 전쟁에 능한 자여서 그도 계략이 탁월한 자여서 분명히 피난길에 있는 상황에서 백성들과 함께 자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용사들과 함께 어디 안전한 곳에 숨어서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 곳에서 잘 것이다 이런 거죠. 그런데 그 상태에서 다윗을 잡겠다고 소수의 병력만 가지고 가서 공격해버리면 다윗이 아래채고 무리들을 공격하는 그 군대를, 압살롬의 군대를 다윗이 다른 군대로 허를 찔러서 공격해서는, 그러면 만약에 압살롬의 군사 몇 명이 쓰러지게 되면 압살롬의 군대가 다윗에게 패하였다라고 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군대의 사기도 떨어질 거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압살롬은 아닌가벼 할 거 아닙니까? 라는 겁니다. 뭔가 그럴듯해 보이는 말이죠. 그러면서 후세는 새로운 계략을 이야기합니다. 11절입니다. 사무엘하 17장 11절.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린같이 우리가 그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아멘. 후세가 내는 계략의 핵심은 이겁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의 전역의 사람들을 보내서 총동원을 해오라는 겁니다. 그래서 총동원을 내려서 모든 전 이스라엘 병력을 끌고 가서 모래와 같이 많은 군대를 끌고 가서 이슬이 땅을 덮는 것처럼 일시에 다윗이 숨을 만한 모든 것들을 다 수색하고 다윗과 함께한 모든 사람들을 죽여라, 그겁니다. 이 말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 전역에 선포해서 군대를 모으면 그 군대의 이용이 어마어마하지 않겠습니까? 그 놀라운 왕의 위엄을 가져라 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반대하고 따르지 않고 다윗에게 붙었던 사람들을 모두 죽여라. 그래서 네가 강한 왕이라는 것을 보여주어라 라는 말인 겁니다. 그 말은 압살롬의 마음을 충동질하는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있던 압살롬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은 후세의 말에 모두 찬성합니다.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그럽니다. 보십시오. 금방 전까지 아히도벨이 내는 계략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계략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후세의 말, 강력한 왕이 되십시오, 왕의 위엄을 드러내시고 왕의 힘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라는 이 말과 표현들이 압살롬의 마음을 빼앗았고 사로잡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아주 냉철하게 지켜보는 사람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아히도벨입니다. 그리고 그 돌아가는 상황을 보며 아히도벨은 일이 틀어졌음을 깨닫습니다. 결국에는 압살롬이 패하게 될 것임을 직감한 거죠. 그래서 아히도벨은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매어 죽습니다. 17장 23절을 보세요. 아히도벨이 자기 계략이 시행되지 못함을 보고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일어나 고향으로 돌아가 자기 집에 이르러 집을 정리하고 스스로 목매어 죽음에 그의 조상의 무이 장사되니라. 아히도벨이 이런 판단을 한 것은 후세의 계략이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압살롬에게 오히려 불리한 방법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후세의 계략이 뭐였냐? 이스라엘의 온 군대를 모아라. 그리고 대군을 이끌고 가서 다윗을 따르는 모든 사람들을 전멸시켜라. 이것 아닙니까? 그런데 군대를 모으기 위해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연락을 보내고 군대를 끌고 오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시간이 흐르면 어떻게 됩니까? 다윗이 더 멀리 더 안전한 곳으로 도망가지 않겠습니까? 전열을 가다듬을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는 겁니다. 또 이스라엘 전역에서 군대를 소집했다 칩시다. 그러면 얘네들이 압살롬 말을 들을지 어떻게 합니까? 압살롬의 반란 소식이 전역에 전해지기는 했으나 압살롬에게 찬성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을 왕으로 세우려고 할 수도 있고 다윗이 왕이 되어 왕으로서 충분하다라고 생각해서 다윗을 다시 왕으로 세울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게다가 시간이 지난다는 것은 실력이 드러나는 시간입니다. 아무리 압살롬이 잘났어도 다윗은 이스라엘의 영웅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시간이 지나면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마음이 다윗에게 돌아갈 수도 있는 거였어요. 옛날에 이런 말 있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다. 예. 제일 좋은 선생님은 언제 선생님이죠? 작년 선생님이 좋은 선생님. 제일 좋은 직장 상사는 누굽니까? 지난번 부장님이. 예. 그런 법입니다. 그러니 후세의 계략은 시간을 지연시키고 다윗에게 시간을 주고 압살롬에게는 불리해지는 전술이었던 거예요. 아히도벨은 그래서 속전속결로 빨리 다윗을 제거하고 새롭게 왕위에 압살롬이 올라서 왕위를 단단하게 하고 그래서 백성들을 장악하고 해야 하는데 시간을 끌고 있는 후세의 계략을 선택되는 것을 보고 아히도벨은 그 반란이 실패할 줄 알았던 겁니다. 그리고 압살롬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겁니다. 아히도벨이 모사 아닙니까? 모세라면 후세의 계략이 문제가 있습니다. 내 계략이 옳습니다라고 주장을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느냐? 후세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의 모습에 대세가 기울었구나, 내 말을 이제 안 듣겠구나라고 느꼈을 수도 있고요. 가장 큰 건 압살롬이 자신을 소외시킨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뭡니까? 자존심이 상한 겁니다. 마음이 상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런 거죠. 그래? 내 말을 안 들어? 그래? 잘해봐. 어디 잘 되나 봐라. 니들 다 죽는다 이제. 그러는 겁니다. 그게 그 지혜가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았던 아히도벨의 실력이고 한계인 겁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그러니까 지혜를 자랑할 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따르기로 결정하면서 다윗은 위기를 벗어날 수 있었고, 다윗과 압살롬의 경쟁에서 가장 위협이 될 수 있었던 모사 아히도벨도 사라지게 된 겁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서 이렇게 보면 후세의 기지가 대단하고 다윗에게 있는 후세라는 사람이 보이고, 이 어려움을 위해서 후세를 준비해둔 다윗의 노련함이 보이기 쉽습니다. 그러니 우리도 매사에 신중해야 하고, 매사에 두루두루 좋은 사람들을 알아두어야 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를 대비해서 힘이 있고 지혜 있는 사람들도 관계를 잘 해두고, 또 여러 가지 대비들도 잘 해두어야 된다, 이렇게 갈 수도 있습니다. 후세가 대단한 사람이다. 그런데 후세가 낸 계략이 선택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17장 14절을 보세요.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압살롬한테 와서 아히도벨 말 듣지 말고 후세 말 들어, 이렇게 하셨다는 거겠습니까? 그렇게 되도록 그 역사를 주관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일어나는 사건들 모두 후세의 지혜도, 후세의 탁월함도 아니라, 또 다윗이 잘 준비한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신 결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이라도 하고요. 다음 주는 부활주일입니다. 종려주일에 성찬을 나누며 이렇게 성찬식을 하지 못하는 것이, 또 다음 주에는 부활주일이니까 부활란 박혀갖고 이렇게 부활란도 나누고 막 부활절 전도도 나가고 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는 것이 참 생소하고 불편합니다. 마음이 참 불편합니다. 빨리 코로나19 지나가고 끝나고 빨리 백신 나오고 이래서 다 안전해져서 다 함께 모여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기약 없이 하루하루 갑니다. 참 답답하고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하늘소리 교회도 그렇지만 많은 교회들이 참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가 계약하면, 아이들 계약하면 다시 모이자 이랬잖아요. 그런데 계약이 또 미뤄졌어요. 계약이 미뤄지고, 계약도 학교 안 간대요. 집에서 온라인으로 계약한답니다. 그래서 언제 다시 이렇게 해야 되나. 그래서 저만 그런 줄 알았더니 한국교회 많은 교회들이 이 부활절이 교회에 되게 어떻게 보면 성탈전보다 중요한 절기거든요. 이 절기를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지나가는 시간들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 상황들을 바라볼 때 눈에 보이는 것만 보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일이 일어나는 그런 것들이, 내가 열심히 잘 준비해서 이렇게 잘 되었고, 내가 준비하지 않아서 잘 안 됐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많이 알아두어서 내가 지금 이렇게 도움을 받는 거고, 내가 좋은 사람을 많이 몰라서 내가 인간관계가 좋지 않아서 내가 도움을 달라고 할 사람이 없고, 이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입니까? 나의 오늘의 선택이 내일의 결과를 가져온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치 다윗이 후세를 준비해 둔 것처럼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서 역사의 주인이시라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는 성경 안에 있는 역사만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들이 쌓여 만들어지는 역사 또한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역사의 주인 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오늘들은 다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락된 순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고 또한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을 보세요. 마태복음 6장 31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31절.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오늘들이 염려하고 두려워할 것이 없는 것은 그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 아래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내일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십니다. 왜요? 내일을 주관하시는, 오늘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관하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문제는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모든 역사에 배후에서 그 뒤에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뜻과 계획 가운데 하나님의 작정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이 모든 순간들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고 우리가 또 그렇게 배웠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인도가 하나님의 손이 우리가 살아가는 그 오늘에는 보이지 않는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렇게 고백은 하고 있으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보이신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이렇게 명확하게 보인다면 지금 내가 잠깐 넘어지고 내가 지금 잠깐 어려운 일을 당하는 것을 쉽게 넘길 수 있을 텐데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때가 많습니다. 진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게 맞나? 그런데 난 왜 이렇지? 여러분, 그래서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겪는 아픔마저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허용된 일이다, 이거 인정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눈에 보이는 것을 붙잡고 싶습니다. 후세를 붙잡고 싶습니다. 다윗이 후세라는 좋은 친구를 곁에 두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후세를 통해서 일하신다, 그러니 나도 좋은 친구, 좋은 사람을 많이 알아두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나에게 일하실 거다, 그렇게 기대하는 거죠. 여러분, 같은 이유로 우리는 준비합니다. 공부를 열심히 하고 좋은 학교를 나와야 되고 좋은 직장에 취업을 하고 사업에 성공하고 그렇게 돈을 많이 벌어서 또 높은 지위에 올라가고 유명해지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실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려서 하나님께서는 준비된 자를 쓰신다라는 말을 많이 들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준비해 놓았으니 하나님이 이 준비한 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일하시면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저에게 많은 분들이 너는 준비된 목회자가 되어야 한다, 준비된 사람이 되어야 한다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닥치는 대로 준비라는 걸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준비라는 걸 하면서 한 살 한 살 나이가 먹어가며 자라가며 제가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아무리 잘 준비를 해도 나보다 더 잘 준비된 사람들은 얼마든지 많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이유가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탁월해도 나보다 탁월한 사람이 훨씬 많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잘 준비해도 그게 겨우입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 말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알게 되었습니다. 뭘 알게 되었느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방식은 내 생각, 내가 좋다고 생각하는 방법과는 많이 다르다, 아예 다르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기대하는 방법으로 일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한 준비에 아무 소용 없습니다.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시는 대로 모든 것은 결국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될 겁니다. 여러분, 그래도 목사님 준비하는 게 낫죠, 이렇게 말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준비된 사람 그러면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많이 얘기하는 게 누굽니까? 요셉이죠. 꿈의 사람 요셉은 어려서부터 신학을 잘 지켰고 노예로 팔려갔으나
보디발의 집에서도 그 장군의 집에서 훈련을 잘 받았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갔지만 그 감옥에서도 다 정치범들이라 그 사람들을 통해서 정치의 능력을 배웠고 막 그래서 기회가 왔을 때 그 지혜로운 통찰력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될 수 있었다. 그러니까 우리도 준비해야 한다. 어떠한 상황이든 준비해야 한다. 그러니 우리 모든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그 사람들을 통해 배우고 준비하자.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까? 요셉이 정말로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준비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걔가 총리가 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그때 다 준비했을까요? 아니요. 요셉은 하루하루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하루아침에 노예로 팔려간 겁니다. 겨우겨우 살만해지니까 감옥 간 겁니다. 누명 쓰고 감옥 간 겁니다. 감옥 가서 겨우 적응하니까 이제 죄수들이 와서 꿈을 풀어달라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꿈 풀어줬죠. 뭐 이렇게 막 그 까마귀가 와서 이렇게 바구니에 있는 거 하고 뭐 열매를 따먹고 막 그런 얘기요. 그러면서 그 꿈대로 되거든 나가서 나를 좀 기억해 달라고. 내가 지금 이렇게 억울하게 옥생활하고 있는 거 좀 기억해줘서 나 좀 여기서 빼달라고 부탁했던 요셉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됩니까? 까먹습니다. 요셉이 노예 생활과 감옥 생활을 통해서 배운 건 사람을 믿으면 안 되는구나 였습니다. 여러분 보디발이 요셉을 얼마나 신뢰했습니까? 그런데 보디발이 요셉 말을 들어먹지도 않고 감옥에 보냈습니다. 뭡니까? 사람을 믿을 필요가 없구나.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 없구나. 요셉이 배운 건 그거였습니다. 요셉이 잘 준비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쓰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셔서 그래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시고 민족을 이루게 하시기 위해서 그 모든 역사를 그래서 하나님이 요셉에게 허락하신 그 하루하루를 살았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요셉이 총리가 되게 한 겁니다. 저 이런 말도 들었습니다. 바울은 가말리아 문화에서 바리새인으로서 공부를 제대로 했다. 그 시간들이 바울이 놀라운 사도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도움이 됐을 거다. 바울은 준비된 사람이었다. 그랬을까요? 바울이 배운 지식과 율법들이 바울의 사역에 도움이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회심하고 돌아섰을 때 그래서 예수님을 전하고자 했을 때 어떻게 됩니까? 죽을 뻔합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다소라는 곳에 자기 고향 다소에 가서 13년이나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냅니다. 뭐 그동안 성경 공부도 했겠죠. 뭐 했겠죠. 13년이 뭘 준비했다 그런 말 성경에 하나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바나바를 통해서 바울을 역사의 전면에 등장시키신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그렇게 이루어 가신 겁니다. 바울이 잘 준비된 사람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바울이 서운해합니다. 야 웃기지 마, 내가 무슨 준비된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울이 자기를 어떻게 소개하는데요? 우리 빌립보서 3장 4절을 보세요. 빌립보서 3장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바꿔가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리라. 사람들의 기준에서 보면 바울만큼 흠잡을 데 없이 탁월하게 준비된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런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회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여러분, 우리가 좋게 보낸 거, 바울이 준비한 거, 가말리엘에서 공부하고 막 뭐 한 거,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다 해로 여긴답니다. 똥이랍니다. 똥, 배설물 같이 여긴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바울이 자기가 예수님 만나기 전에 쌓았던 지식, 경험, 명예 다 똥이라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바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은혜로다. 하나님의 은혜로다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바울 된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일하신 결과였을 뿐이지 바울이 노력해서 된 게 아니라고요. 오늘 이야기로 돌아와서 후세는 적당한 때에 적당한 장소에 있었던 사람일 뿐 그가 있고 없고가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시고 못 이루시고의 기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압살롬이 후세의 계략을 안 듣고 아히도벨의 계략을 따랐다면 다윗이 죽을까요? 안 죽어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은 다윗 편이니까요.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셨으니까요. 하나님 다윗 편이니까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오늘의 결정과 우리의 판단이, 우리가 오늘 하는 공부와 노력이, 심지어는 우리가 오늘 부리고 있는 그 게으름과 미련함과 어리석음과 못남마저도 하나님이 그 뜻을 이루시고 못 이루시고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고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교회에서 모이고 있지는 못하지만, 그래서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래서 성찬을 나누지 못하고 부활란을 나누지 못하지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못 이루어지고의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어려움들 때문에 교회는 안 망해요. 기독교가 무너지지 않아요. 이렇게 예배를 좀 자제해달라 막 이런 기사 나오면 종교 탄압이다 막 이러잖아요. 탄압해도 교회는 무너지지 않아요. 그게 종교 탄압도 아닐 뿐더러, 여러분, 북한에 기독교 탄압받는데 기독교가 사라진 줄 아세요? 안 사라져요. 기독교는 무너지지 않아요. 왜요?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편 들어주실 거니까요.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그리고 주님 오셔서 이루시는 그 나라에서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 편일 거니까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함께 모여 예배하지 못하지만, 그래서 각자의 자리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이 시간이 참 어색하고 힘들어도 괜찮은 거예요. 모이지 못하면, 교회 못 가면 구원 취소됩니까? 하나님께서 교회 와서 예배 못 드렸다고 우리를 향한 사랑을 취소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 편 들어주시니까요. 로마서 8장 33절 보세요. 로마서 8장 33절.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를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한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 편 들어주신대잖아요. 그리고 그 증거가 여러분,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이시잖아요. 그 증거가 이 땅에 찾아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셨다는 거잖아요. 하나님은 죄와 사망의 왕로로 타던 세상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 안에 새로운 세상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셨어요. 뭘로요? 십자가로요.
우리는 오늘 종려주의를 보내며 십자가를 바라보며 우리를 영원히 편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십자가가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증거구나 생각하고 확인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같은 로마서 8장 3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십자가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증거입니다. 그 증거를 나타내시려고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답 없는 인생의 해결책이 되어 주신 거예요. 다윗을 편드시는 하나님은 아이도벨이든 압살롬이든 후세이든 코로나19든 혹 우리의 못남이든 그 어떤 것에도 영향을 받지 않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 그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셨고 오늘 우리를 지키고 계십니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이 운이 편이라는 것을 보이시려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고 십자가를 세우셨어요. 여러분, 그 놀라운 사랑을, 그 놀라운 은혜를 여러분 오늘 믿음 안에서 확인하셔야 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들이 그 수많은 어려움들과 위기들, 코로나19 이런 것들 앞에서 주눅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두려워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의 주인이십니다. 후세가 잘하는 것 같고 압살롬이 바보 같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편 들고 계신다는 것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오늘을 인내하며 승리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